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에게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무겁고 짐진 것들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 가지고 한 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을 매일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닌 주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며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보 하나 갖다 줄래요? 자, 우리 네. 제가 그 2주 이렇게 한국 방문 뉴시즌 컨퍼런스 참석자 갔다 왔는데 이번 짧은 기간인데 되게 이렇게 뭐랄까 길게 느껴진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약 15일 정도 있었는데 결론은 역시 집이 좋다. 우리 뉴질랜드가 좋다. 내린 결론입니다. 갈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옆 사람과 역시 뉴질랜드가 좋네요. 한국 좋은 사람들은 한국 가시면 돼요. 네. 저기 우리 그 내일 저녁에 그 특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시드니에서 지난 주간 브레이크 투루 컨퍼런스라고 시드니에서 지금 매년 열리고 있는 그 컨퍼런스 강사차 이렇게 참여한 목사님 3분, 한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LA에 있는 작은 작교회 또는 여기 영어로는 UBM 그래가지고 유나이티드 브레이크 투루 뭐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연합해서 돌파하는 사역 뭐 이런 사역의 이름을 가지면서 교회 이름은 작은 작교회라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LA에서 있는 교회인데 여기 있는 목사님 3분이서 시드니에 가셨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뉴질랜드를 한번 가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뉴질랜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을 제가 뉴시즌 컨퍼런스에 만났습니다. 잠깐 길게는 얘기 못하고 인사만 하러 같이 하고 교제했는데 이번에 오셔서 이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풀어놓기를 원하시고 이틀 동안 그리고 제가 그때도 시간이 없어서 뉴시즌 컨퍼런스 기간 동안 자세히 못 물어봤는데 그 앤드류 김이라고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신 목사님 있는데 그분 옛날 그 간증 제가 영상으로 들어보니까 이 LA에서는 그 베리칩을 몸에 삽입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한인교회 안에 굉장한 그 뭐랄까 이 막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금 LA 미국 한인교회 상황이 어떤가.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을 몸 안에 삽입할 수 있는 칩을 삽입하라는 법이 떨어져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미국 안에서는 되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제가 여기 갔다 오고 나서 페이스북 봤더니 우리 그 세연자매가 찾은 기사인지 어떤지 보니까 유럽에서는 2014년 5월부터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칩을 이렇게 붙이기로 한 거 맞나? 세라? 네? 기사가 그렇게 났었죠? 네, 기사 그렇게 나왔어요. 네, 유럽에 있는 모든 신생아들은 5월부터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몸에 그 고유 번호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붙이게 이렇게 법안으로 이렇게 통과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 부분으로 이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 오늘 내일 저녁과 모레 저녁 우리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석하셔서 같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데이비차 형제 집회가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금토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는데
오늘 저녁에 좀 가려고, 어제는 피곤해서 못 갔는데 오늘 저녁에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참여해서 저녁 7시 반에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 데이비차 형제 그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를 했었는데 첫날 가보니까 되게 많이들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데이비차 형제 그 강의를 못 들었던 컨퍼런스 못 들었던 지체들이 있다면 좀 참석하시고 우리 또 다시 들을 마음이 있으면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요 철야 기도하고 수요 하프앤걸 이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연초에 제가 빈 관계로 그냥 매번 모였던 모임이 지금 없어져서 지금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 또 열심히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 지저스 아미 그 에스더 기도전문부에서 와서 철야기도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2월 4일부터 4박 5일 동안 또 11차 지저스 아미 그 금식기도회 그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초대할 테니까 오라고 비행기값 대준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사모랑 의논한 결과 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주, 한 주는 금식 성회 그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그 중보기도 학교 한 100명 정도 모인다는데 거기서 이제 강사 중에 여러 강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와서 좀 말씀 좀 나눠주고 비행기값까지 다 대준다고 비행기 예매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같이 기도해 본 결과 시기적으로 제가 또 2주 한국 갔다 오면 좀 교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2014년 굉장히 매년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매년 중요하지만 올해도 되게 중요하게 좀 힘있게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작년 7월에도 오라고 했는데 제가 노를 했거든요. 이번 두 번째 노 해가지고 이제 안 부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메일을 못 보냈는데 거의 담당 간사한테는 못 간다고 얘기를 했고 이메일 보내서 정중하게 노하고 구두로 노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불러주면 꼭 가겠지만 이번엔 못 간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지저스 한번 2월호에 그 강사로서 이렇게 이름도 넣어야 된다고 빨리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막 푸시도 했지만 근데 제 내린 결론은 일단은 우리 교회가 2월달에 3월달에 4월달에 원띵스쿨이 있고 계속 이런 사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좋은 어떤 제안을 제가 일단은 노를 했습니다. 같이 우리 사모랑 기도해보고 의논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 좀 2014년 상반기 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우리 또 특별히 뭐 그거 없죠? 네. 우리 저기 제이 형제 옆에 못 보던 형제 같은데 저 왔었어요? 전에?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환영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완재. 이완재 형제님. 네, 환영합니다. 네. 괜찮으면 몇 년생이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네. 81년생이요. 81년생? 네. 우리 여기 이삭이도 81이지? 81. 네, 환영합니다. 네. 완전 이제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 주보 안쪽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한번 같이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주보 안쪽에 주보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소유자매 주보 좀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보 좀 주세요. 네, 주보 주시고. 자, 우리 한 2분 정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합식으로 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제가 선두주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 안에서 부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뉴시즌 코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에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예배와 모임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정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2014년 이제 거대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곳곳에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 내일은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고 내일은 평화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올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이 환란과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어서 오늘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성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김민아 자매 대표로 공독해 주겠습니다. 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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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왕의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왕의 가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왕의 가족. 로얄 패밀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것, 그게 이제 왕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저기 뭐랄까 4일 동안 굉장히 컨퍼런스가 힘들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임을 하는데 거의 도시락 먹으면서 그냥 그 모임을 밤 한 11시 반, 12시까지 이렇게 예배도 있고 또 리더십 모임도 있고 막 나눴는데 여기서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 274 얼라이언스라고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합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내가 청하는 거 하나님께
청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라는 그 원띵이라는, 그래서 예배와 기도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핵심 가치로 모인 그 연합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저희 뉴질랜드 저희 교회와 오클랜드 원띵하우스 두 단체가 가입이 됐는데 12개 나라 50개 교회나 단체가 가입된, 그래서 매년 1월달 셋째 주에 그 서울의 한 교회 장소를 빌려서 은연교회라고 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해외에 있는 대표 중에 한 명은 그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여기에서 매일 저녁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행기 값을 이렇게 대주는 걸로 해서 오라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장사모가 왔었고 올해는 제가 갔었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 얘기 들은 거랑. 근데 올해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가족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패밀리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거 하나를 느꼈어요. 가족이라는데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도 한국의 전세계 12개국의 50개 정도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연결된 가족이에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들이 가족인 거. 가족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뭐 메시지 나눌 때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이게 가족이구나. 저들은 나를 모르고 나도 저들을 모르지만 우리는 가족이구나. 이거를 알았고요. 근데 하나 아쉬웠던 건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얼굴 막 까요. 서로 아는 체를 잘 안 해요. 그거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꼭 우리 비전교회 같아요. 이렇게 서로 교회는 다니지만 서로 이렇게 모른 체 하고 아는 체 별로 안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예배가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그 사모는 막 눈물을 흘렸던데 저는 눈물 정도는 안 나왔고 되게 이렇게 파워풀한 예배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이 예배를 되게 기뻐하시겠다. 여러분들 정말 온 마음으로 예배해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몇 개 영상 저도 막 같이 막 뛰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몇 번 찍었잖아요. 중요 장면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이 영상이 호환이 안 돼가지고 하나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데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때 마침 저희 일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랑 4일 동안 계속 꼬박 그 친구랑 같이 참석했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럼 너 나이트클럽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자, 한번 보세요.
말고 나 예수 예수 안에서 자유하리라 뭐 있잖아요. 그 찬양 그 찍은 거 제가 3분 넘는 동영상 있는데 이거는 더 뜨거웠어요. 그 스크린이 이 교회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2층 천장에 이 프로젝트가 달려 있는데 2층에서 얼마나 뛰는지 이 스크린이 흔들 정도로 프로젝트가 막 흔들려가지고 글씨가 막 아래 위로 나는 정도로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땀이 막 나고 아까 이렇게 근육질의 그 형제는 우리 친구 목사도 나도 친구 목사가 이렇게 있지만 내가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저 친구 약간 이 친구 이런 친구 아니야? 이러면서 축사가 필요한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저 친구 진짜 왜 그러냐면요. 막 여러분들 그 빨간 거 이렇게 메가폰이 있어요. 그 메가폰 아닌가 빨간 거 하면 막 누르면 막 소리 막 호락 소리 나는 거죠. 막 그거 가지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교통 정리하는 야간 모르죠. 그런 거 가지고 막 하고 이 친구는 가만히 않아요. 막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다 막 부딪히고 막 그런데 나중에 사고 얘기 들어봤더니 여기 이 형제가 속한 단체가 그 마포의 원띵하우스 기도의 집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성교단체랑 이 기도의 집이랑 두 개 하는 단체인데 정의호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한 5년 어린 목사님인데 여기서 뉴 라이프 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필리핀을 22년 동안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정의호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나가서 선교단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필리핀을 올해 22년째 나가는데 매년 1000명 정도의 영혼들이 예수님 믿는데요. 한번 나갔다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생기고 이 단체는 어디로 가냐면 주로 오지로 간대요. 오지로 가면 보통 한 200명, 150명 그룹을 져서 가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기적이 다 일어났대요. 죽은 사람만 살아나는 거 빼놓고 그럴 정도의. 그래서 제가 그 단체가 약 12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 정 목사님한테. 그러면 여기 신학생들이 많냐 그랬더니 신학생들보다는 일반 대학생들이 되게 많고 아까 그 근육질의 형제도 그 단체 형제 중에 하나인데 그 정의호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시겠었는데 그 형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축사를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축사를 해준대요. 실제로. 그러면 이 형제는 겸손하게 그 축사를 받아들인대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뛴다. 미친 애 아니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은 담대하게 형제 축사를 좀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또 떠나라는데 안 떠나가죠.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형제인데 근데 굉장히 그 예배의 열기와 이 헌신이 대단해요. 근데 제가 이 예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요 그날 딱 와서 뛰는 예배가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뭐랄까 예배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어떤 예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 저런 어떤 그런 고백과 헌신이 나오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뉴시즌 컨퍼런스를 통해서 예배 회복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우리 친구 목사가 그 일반 전형적인 침례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같이 있었고 제가 뉴질랜드 왔을 때 일산에다가 교회를 개척시켜줘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약 12년인가 13년째 일반 교회 목회를 하는데 여러 목회를 하려고 했지만 되게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4일 동안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나서 본인이 딱 깨달은 게 예배가 킨 것 같다.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한번 헌신을 이런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치사 얼라이언스에서 3월달인가 레인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한 10주 과정으로 이재진 목사랑 그 이치사 얼라이언스에 돼 있는 그 목회자들,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자 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예배자들 그 교회 찬양팀들 좀 데리고 와서 자기도 같이 이렇게 좀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 이래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참여를 하고 이번에 아주 오픈을 해가지고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고 단체가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 목사한테 그러면 같이 가입을 해서
참여해서 이렇게 교제를 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볼 때는요, 이 사역들을 이렇게 리더십에서 이렇게 자기 사역들에 대해서 막 나누는데 사역들이 대단해요. 이 사역들 나누는 거 보면요, 이 대전에 있는 이 황성훈 목사라고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팀은 내년 뉴시즌 컨퍼런스 끝나고 뉴질랜드로 오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한 40명 정도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40명 그냥 비행기 타고 자기네들이 올 테니까 숙식만 우리 보러, 숙식 40명도 사실 힘들긴 한데 차량이랑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집회를 하고 이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제가 그럼 내년에 한번 1월에 뉴시즌 컨퍼런스 끝나고 오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대전에 비전 스테이션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하는데 이 황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 대전에 있는 소년원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사모님이랑. 그래서 그 아들인 목사가 또 열심히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소년원에 있는 이 청소년들이 변화돼요. 복음을 듣고 이 팀을 통해서 이 팀들도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대전에서 아주 정말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힘있게 하는 그런 단체고, 여기에 있는 사역하는 그 스태프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대전 지역에 있는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안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 뭐 그냥 그 전체 집회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다 여러분 또래예요. 나이브로 보니까 다 여러분 또래고 그 다음에 다 대전에서 올라온 팀들. 그래서 합숙하면서 이번 4일 동안 뉴시즌 컨퍼런스 컨퍼런스 기간 동안 모두 그냥 저걸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본당 딱 3층이 본당이고 4층이 그 위층인데 그 건물이 그 굉장히 큰 빌딩 교회인데 3층 가면 자매들이 야 진짜 일부러 그렇게 웃으라도 웃을 수가 없어요. 천사 같은 미소를 쫙 지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문을 쫙 열어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쪽으로 하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요. 미안해가지고 갔다 하면 문 열어주는 거 아니야. 천사같이 미소를 지면서. 야, 이게 굉장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마음이 매년 1월에 우리 한국 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뉴시즌 컨퍼런스의 가족 모임이니까 이 명절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지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에 너무나 이 좋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별로 안 반가운 거 봐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가족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가족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제가 이 리더십 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정말 이게 처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이 저게 있나 봐요. 이 초면에 부끄러워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주 보고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좀 나누면 친해지면 그때 이제 좀 편하게 돼야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되게 어색한가 봐요. 이제 머리가 또 빠만다다가 막 삐치고 이래서 제가 그 저기 모자를 갖다 빈 모자 이렇게 쓰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검은 저희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 저기 갓 교도소에서 나온 패션. 구두 검은 구두에다가 검은 양복 바지에다가 검은 그 잠바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장갑을 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외모를 이렇게 외모를 취하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이게 이 외모가 좀 이렇게 젠틀하고 그 다음에 잘생겼고 좀 더 젊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설마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족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은 이 가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은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 오클랜드 비전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지체로 만나고 가족이지만 이 가족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패밀리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족됨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과 과정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말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말했던 그 가족의 의미와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는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풀 수 없지만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부정적인 건 뭐냐면요, 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그 어머니 생신 때문에 잠깐 한국을, 그때도 2주 정도, 그때 3주 방문했나요? 방문하고 났을 때도 제가 안식년 갔을 때랑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7개월 만에 다시 갔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이번에 오히려 목회자들 좀 만났는데요, 목회자들이 다 힘들대요. 제가 그 대흥교회 정재신 목사님이 돌아온 날 그 가족이 같은 인천공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가 정재신 목사님한테 우리 대흥교회 정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좀 2주 거기도 한 2주 있었는데 있는 동안 좀 이렇게 어떻게 동기들도 만나고 목회자들도 만나고 교제해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를 만났는데 그게 하나 딱 마음에 남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부흥 성장은 생각도 못한대요. 동기 목사님이 생존,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이거 고민하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엄청 많이 줄었고요. 두 번째, 젊은 아이들과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터컵의 김호연 선교사 얘기가 감리교단의 50%가 주일학교 문을 이렇게 닫을 정도. 제가 마침 감리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사모님을 제가 이렇게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나서 교제하면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실제로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사모님 맞습니까? 봤더니 맞다고. 주일학교, 그러니까 감리교단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일단 줄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옛날에는 아이들이라도 교회를 보냈는데 이제는 토요일날도 놀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체험시키고 놀러 간다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아이들도 교회를 잘 안 나가고, 또 하나 왜 교회들이 어려냐,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안 보낸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 얘기가, 주일학교 그 사모님이 유치원 선생님 출신이라서 주일학교 잘하시나 봐요. 근데 주일학교 좀 했는데 어느 날 성도 중에 애가 한 명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왔냐 했더니, 이번에는 뭐 아파서 갔다 그랬더니 다음 주는 또 안 오고, 왜 안 왔냐 했더니 아픈 동안 뭐 이렇게 친구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한국의 굉장히 큰 명성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다고 애가 거기를 옮겨보냈어요. 그래갖고 주일학교도 큰 교회로 많이 옮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해요.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의식을 느끼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날 교회가 정말 교회됨을 회복하려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인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족임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이 공동체는요 와야 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나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익명으로 묻혀서 예배드리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영적인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니까, 누가 귀찮게 안 하니까, 그냥 주일날인데 예배는 드려야겠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나는 신앙적인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예배 1시간만 딱 드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삶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밝히면 좀 거시기 한데, 일단 어느 교회 모임에 제가 갔었어요. 옛날
전우들이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때 안 믿는 친구가 이렇게 제 모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에 갑자기 모임이 있다고 그래 갔는데, 제가 학생부 전도사였을 때 교사들, 그리고 제가 학생부 고등부였을 때 중등부 동생들, 그 다음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두세 명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0대니까 친구야, 교회 나가라. 인생 뭐 있냐? 교회 안 다니면 니들 인생 괴로울 뿐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제가 친구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허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임이 이제 좀 이어지다가 저는 이제 중간에 또 저녁에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중간에 나오는 과정 중에 이제 점심을 먹고 한 2~3시에 이제 헤어지기 아쉽다고 커피숍을 가려는데 인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10몇 명이 돼가지고 종로에 근처에 갔는데 이렇게 맥주집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는 콜라를 마셨죠, 당연히.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맥주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들도 있었어요. 목회자 자녀들도 있었고. 근데 그냥 마셔요. 문화가 그런가 봐요. 나는 그러면서 오빠 이거 맥주, 집사가 그래요 저한테. 오빠 이거 맥주 술 아니야, 한 잔만. 내가 혼나요. 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술 먹으면 우리 안 믿는 친구들이 시험에 빠질 거 아니냐. 나는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안 마신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안 지켜보겠어요? 얘가 그러면서 그 강원도에서 그 발전소에 근무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인데, 자기 첫쪽 아내 쪽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가짜 크리스천들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천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었어요. 힘을 잃었던 그 능력의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목숨 걸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 진리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친구 관계에서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교회를 다녀.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해. 찬양팀도 하고 뭐 리더도 하고 뭐 집사이고 뭐야. 근데 나랑 한 편이 아니야. 세상 친구랑 한 편이야. 한 편 돼갖고 나를 왕따시켜. 여러분, 이것만큼 외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머무는 자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의 행동이 지지를 받고 나의 삶이 함께 지지를 받았을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길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저는 더 힘을 잃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에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족이 들었을 때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같이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그때 약혼자였던 요셉과 동침해서 난 게 아니고,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성령과 마리아의 뱃속 안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그때 당시에는 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거는 간음한 거였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 요셉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함께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고요. 예수님이 자랐던 그 부모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는 누구냐면 요셉을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지금 카톨릭에서는 아주 신성시해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리아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데이비차 형제 집회 갔더니 데이비차 형제 집회 그 평화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카톨릭에서 하는 TV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카톨릭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성모 마리아님께 엄마 세 번 주여 삼창하듯이 하십시다. 그래갖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엄마 그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가짜예요. 왜냐면 마리아는요 요셉이랑 결혼하고 나서 아들 4명을 낳고 딸들도 낳았어요. 그래서 미니멈 예수님을 제외한 6명을 낳습니다. 정확히 성경에 숫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 명을 낳는지 몰라요. 그냥 아들 4명의 아들이 있었고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스터스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낳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숭배하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고 같이 있었어요. 목수일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침례요한테 침례를 받고 광야 가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러고 고향으로 왔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역한 지 1년 만인지 1년 반 만인지 정확한 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약 1년 공생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나서 1년 동안 떠나온 다음에 다시 1년 정도 됐을 때 데려왔을 때 마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지식과 지혜는 놀랐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근데 얘는 요셉의 아들,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그 형제들이 다 우리랑 지금 살고 있지 않냐? 야고보, 요셉, 시몬, 그 다음에 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 이러면서 많은 기적을 행치 않냐 하시고 떠나가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2장에 보면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다른 버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데리러 왔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같이 우리 그 형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사람들을 모아. 근데 사람들이 쫓아와 또 막 쫓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야고보, 시몬, 유다 이름이 그 흔한 거예요. 우리말로 뭐 철수, 지연이, 지영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비슷하고 다르듯이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도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런 가족들이 찾으러 왔을 때 분명히 얘기하기를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면서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해버려요. 여기서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한 가족, 한 인류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퍼졌습니다. 근데 인류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 그게 왕의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로얄 패밀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경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이나 이런 대그룹 재벌 자녀들을 패밀리 로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로얄 패밀리. 여러분 대기업 우리는요 이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런 대기업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뭐 별로 안 믿어질 거예요. 별로 그냥 차라리 뭐 현대 가족이면 뭐 카드라도 돈 많은 거 쓸 수 있지, 그렇죠? 그거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족이라는 사실. 이 아이덴티티 위에 우리가 하나의 가족됨을 정말 훈련받으면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 안에서 가족됨을 잘 몰라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족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서로 경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정도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요, 여러분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생활했던 공동체인데도 여러분 치고받고 했다는 사실 아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도 싸웠어.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이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름이 마리아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이종사촌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더 담대하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아들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청탁이에요. 청탁. 당신이 예수님께서 막 메시아로서 기적도 일으키고 막 오병이어고 5,000명이 오병이어로 막 먹고 막 그냥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이러니까 막 군중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딱 흐름을 보니까 예수님이 곧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아. 그런데 미리 청탁을 하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제자들이 열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붕괴하여 이르되, 여기서 붕괴라는 건요 앵거가 아닙니다. 앵거가 막 분해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 있어! 막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아마 내가 볼 때 베드로가 더 흥분했을 것 같아. 베드로는 공이 이 수제자라는 거의 넘버원 오른팔이라는 자리인데 베드로가 못 참았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뒤통수 맞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편이 자기일 줄 알았는데 야고보 요한 엄마가 와가지고 그 자리 베드로 자리 빼고 거기 넣어달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갖고 막 제자들이 화를 내고 날면 여자인 10명의 제자들이 막 붕괴했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막 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뭡니까? 리더가 되고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에 쓰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법칙, 교훈이 뭡니까? 누구든지 리더가 되고 싶으냐? 너희들이 올라서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보통 일반 그 경영이나 또는 일반 그 티칭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종으로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권위자 그러면 권위자들이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고 뭘만 하라고 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 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리더라는 거예요. 그 리더의 위치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법칙을 알았다면 이들이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열심히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과 서로 섬기고 막 열심히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랬으면 벌써 예수님께 인정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리더들과 재직들이 잘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마치 화장실 청소하고 굳은 일하고 안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그거 하고 앞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앞에 서서 뭔가 리드하고 가리키고 막 이런 걸로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섬기는 그가 그곳의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기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종의 수준이에요. 섬기는데 누가 잘 안 알아줘. 눈에 보이지 않게 부엌 청소도 하고 막 청소도 하는데 한 명도 나를 칭찬한 적도 없고 나를 갖다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도 겸손하게 섬긴다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위치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지위와 상관없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지위와 상관없이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을 살아보세요. 내가 직장에 출근했을 때 직장의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섬길 게 뭐가 있나? 그게 만일 예를 들어서 누가 그냥 그 직장에서 이렇게 물컵을 마시는데 맨날 물컵 마시고 그거 씻지도 않고 맨날 쌓아놓는다. 그러면 이거 너무 보기 싫다. 이거 왜 사람들이 이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물것 가지고 볼 때마다 다 닦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지만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시킬 것이고, 그 겸손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런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족이 된다는 것은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데, 이 가족이 친해지려면 서로 배워가야 돼요. 서로 알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서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생활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너무나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그 중심 구절이 보통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진리는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요, 깨달은 게, 이번에 한국 가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생존의 기로에 서서 힘들어하는가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 의식이 약화됐어요. 제 친구 목사도요, 수요일날 모임을 할 수가 없대요. 수요 모임이 없어요. 왜냐? 성도들이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갖고 수요일날 예배에 안 온대요. 금요일날도 기도회를 하는데 1시간만 딱 하는데 몇 명 안 온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린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공동체 약합니다. 절대 그 공동체 안에 가족의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2번 주일을 한국에서 보내면서요, 야, 진짜 내가 갈 교회가 없다라는 게 슬펐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가 않고, 여러분, 주일날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서로를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실수해봅시다. 서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서로 가까운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평소에 인사 안 한 사람들도 좀 쳐다보면서 환영해요, 뭐 이거 아는 사람만 환영하지 말고. 네? 여러분, 이거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네? 배워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저번에도 깨달았지만 이번에 더 절실하게 깨달은 게,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을 정말 이 가족의식, 이번에 제가 가서 가족의식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만큼 가족처럼 지낼 만한 환경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경우도 형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자기와 형제같이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우리 세이, 쌤이 이 두 자매 외에는 형제 있어요? 경욱이 형제도 혼자 왔죠? 유이도 동생들이 있구나. 친구 동생들이 있고, 또 누구 있어요? 그렇지. 가정이 아니라 그냥 자매 형제 있는 거고, 물론 부모님도 함께하는 우리 가정도 있지만은 부모님의 형제들, 이런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뉴질랜드에. 그래서 오히려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가족의식을 가지고 정말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속성상 제가 얘기한 대로 친하지 않으면요 불편해. 근데 이거 버려야 돼. 한국 사람이 되게 안 좋은 거야. 서양 사람들은, 웨스턴 사람들은 그래도 못 보고 이렇게 친하지 않아도 아는 체는 좀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친하지 않으면 되게 아는 체 안 해.
그래서 이번에 뉴시즌 가서도 별로 아는 체 안 하길래 제가 가서 막 아는 체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누구시죠?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50 먹은 사람이 막 어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봐요. 근데도 해야 돼요. 왜? 친해져야 되니까. 안 그러면요 완다 돼요. 그냥 혼자 밥 먹을 때도 외롭게 나는 누군가 와서 밥 안 먹어주나?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혼자 밥 먹는 사람 있으면요 용기 있게 찾아가서 같이 밥 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위험한 가족이 뭐냐면요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재생산을 해야 돼요. 자녀를 자꾸 낳아야 돼요. 친한 사람들끼리 친해지면요 새로운 사람이 함께 이게 친해질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건 알아요. 어떤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요 친한 사람이 편하면 친한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갖고 싶고 이런 편안한 게 있는데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박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의 교제가 굉장히 얕아지고 본인의 교제가 육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는요 전혀 나랑 관계를 맺지 않는 사이랄지라도 그가 고백한 어떤 묵상에서 나온 말이라든가 기도에서 나온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관계가 넓어져야 되고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는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이 가족들이 확산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3년 만에 공동체 생활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에게는 배워가는 과정도 그들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것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모든 족속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열방을 향한 비전이 있고 부르심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뉴 라이프 미션이라는 그 120여 명의 단체들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타켓으로 22년 동안 정의호 목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22년 동안 하는데 이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호 목사님 친형이 강원도 시골에 땅을 사가지고 농장을 일구는데 거기는요 핸드폰도 안 터진대요. 너무 시골이라서 눈이 막 50cm 막 그렇게 자라고 체감 온도가 30도 막 그런 곳이래요. 근데 이들이 공동체를 배우겠다고 인턴십으로 공동체 훈련 해가지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3개월 정도인가 훈련을 받아요. 시골에 가서. 그래가지고 노동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예수원에 그 돌아가신 그 미국 성공회 출신의 그 신부님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그러더래요. 기도는 기도고 노동은 노동일 뿐입니다. 얼마나 이 공동체에서 노가다를 많이 했는지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예배하고 낮에는 노가다 뛰고 그 척박한 땅을 다 읽었대요. 굉장히 넓은 땅인데 감자, 고구마 심고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얼마나 지지고 볶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함께 가족됨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연합이요 제가 뉴시즌을 봤을 때 가장 힘있는 연합이에요. 얼마나 이 조직적으로 쫙 움직이고 딱 집회 끝나고 현관에 갔더니 1조, 2조 다 그때 깃발 들고 다 서 있어요. 저는 우리도 공동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얼마나 또 지지고 볶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도 한두 명은 떠났을 거예요. 힘들어서 이 공동체 생활 못 견디고 근데 이걸 견뎌야 돼요. 안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오면 어떡할 거예요? 만나야지.
네? 천국 가서 어차피 부딪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훈련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 가족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함께 가족 되어짐을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같이 가족이 됐는데 서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서 갔는데 주님이 꼭 같은 방 쓰게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여기 있을 때 서로 친해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가족으로 되어가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미션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 미션은 거의 다 성취가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번에도 그 외국에서 선교하신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성경 번역하는 수준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이 언어가 이제 100몇 개 언어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거의 전달됐대요. 전파됐대요. 그러면 오늘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부르심이 먼저 신앙을 지키는 게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을요 지키기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힘들어져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믿는 이 순수한 복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순수 복음하고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성경 기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으면 정말 그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혼자 못 지킵니다.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천국 가면요 우리의 주생활이 예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예배를 풀어놔야 돼요. 예배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일상화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일상화되지 않으면요 천국 가는 기대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보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 속에 있는 것에, 세상 속에 있는 것에 사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예배가 싫어져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천국 가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천국이 별로 기대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다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274 얼란스 가니까 북한이 안 열렸어요. 제가 마지막 이 274 얼란스는요 오전 10시에는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쯤에 오후 섹션에 대해서 이제 누가 말씀을 전할 건가에 대해서 정하거든요. 그럼 음성 듣기로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뭐 꿈을 꿨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 줬다고 그러면 막 6, 7명이 쫙 손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그 담당자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쭉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번에는 이런 주제로 하는데 누가 첫 번째 하고 누가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쫙 짜줘요. 그래갖고 20분씩 오후 타임에 20분씩 해가지고 20분 오버하는 사람도 있는데 20분씩 해가지고 한 1시간 반 2시간을 이 오후 섹션에 집회를 합니다. 저는 그냥 계속 이번에는 조용히 있어야겠다 그래갖고 계속 조용히 있다가 목요일날 이제 그 수요일날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려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 통일이 곧 이루어질 수도 있고 통일은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다 그러다가 그래서 나눴다가 저는 까였습니다. 아직 그 정도로 열리지가 않았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나누면서 그랬어요. 지금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나눠야 될지도 모르지만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통일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눠줘야 되지 않냐.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냐. 근데 그냥 저는 이제 다른 나눔이 나눠 달라가지고 저는 딱 제끼고 이제 근데 까자흐스탄에서 온 까자흐스탄의 목사님 그 러시아어를 했어요. 이분은 놀랍게 영어를 못하세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까자흐로만 했대요. 근데 마침 거기 스텝 중에 까자흐스탄에서 5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던 그 목사님 계셨고 그 딸이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까자흐스탄 목사님이 자기가 한국에 왔을 때 꿈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어떤 꿈을 얘기하냐면 내가 한국 와서 딱 꿈을 꿨는데 이 한국 사람 2명이 싸우더래요.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둘이 막 싸우는데 이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계속 때리더래. 그러다가 이 착한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 착한 사람이 반격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까자흐스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 치스 얼라웬스의 뭐 이거 뭐 상처 막 이걸로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듣는 순간 이거는 북한과 남한에 대한 이야기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이 그걸 나눴어요. 근데 그 통역했던 선교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나눴지만 이 말씀은 몇몇 그 리더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북한과 남한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남한을 이렇게 때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남한이 참을 수 없는 시기까지 왔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이 문제만 가지고 한번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제안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우리 교회 부르심은 선두주자적인 부르심입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역들을 미리 알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북한 열리고 이스라엘 열리고 기도의 집 열리고 이거 열린 한 공동체에 이렇게 열리는 데가 없어요. 진짜 우리밖에 없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딜 가도 우리 교회는 오클랜드 비전교회 하나더라고. 저는 진짜 이스라엘 열리면 북한 당연히 열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열린다고 북한 열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이 더 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그 연대하에 모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오클랜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가려지고 다져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오히려 이단들이요 더 기승을 부립니다. 제가 서울역 이렇게 일 있어서 서울역 통과해서 오는데 서울역에서 이렇게 플랜카드 나눠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건장한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가정 뭐 어쩌고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통일교회.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데요 5,000원짜리 혁대를 파는데 이 아저씨가 건장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뭐 천지인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통일교회 또 통일교 얘기를 쫙 해주면서 혁대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단들이 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더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한국 땅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더 귀가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암울해요. 여러분의 미래는 환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헤쳐가는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혼자 못해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들과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이쪽 좀 나눴지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 비전교회 가족 의식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더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폐쇄적인 가족이 아니라 열린 가족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서는요,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신령들인데 닫혀져서 사람들이 못 들어요. 오히려 이 오클랜드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 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더 온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오래 참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주님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서로 하나님 세워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이 비전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과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